할렐루야. 오늘은 7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님.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를 얻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가 하나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믿음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바울도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계획을 잡고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어찌 보면 문전박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상처를 받고 그냥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돼요. 떠나게 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 상황에 맞춰서 다시 올 테니까 기다려달라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바울 사도가 다시 오면 교회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바울을 손꼽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일정이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마게도냐를 방문해서 그리고 다시 고린도 교회를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달라져서 다른 지방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선교 일정에 뜻밖의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선교를 하다 보면 사실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어디 지역에 가서 며칠을 머물며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다 짰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갔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유럽의 첫 관문인 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 지역에 이제 다시 내려오려고 그런 계획을 다 짰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그러진 것이죠. 고린도에 다시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바울을 불같이 비난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방문의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기다렸던 많은 성도들이 큰 실망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변덕스러운 인간이다. 온다고 했으면서 약속도 안 지키는 그런 경솔한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결국 우리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이런 말들을 막 하면서 바울을 욕하고 비난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경솔하지 않았으며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약속대로 방문하지 못한 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이제 구구절절 성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이제 자기를 변호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12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의 결정과 행동은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은 자신들이 머리를 굴리고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상황을 엿보고 계산해서 그래서 못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육체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바울이 안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바울이 가겠다고 고집부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하심에 따라 예하고 순종하고 움직일 뿐이지 자기의 편리대로 계획을 막 바꾼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이렇게 여겨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사이에 약속한 것은 뭐 어떤 상황에서든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것이 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고린도 교회 방문 약속을 깨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울처럼 신실한 사역자가 그렇게 실없이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이죠.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는 이해를 해주는 것 또한 사람의 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언제나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살펴야 하는 상황이죠. 사실 바울 혼자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또 거기에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바울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조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틀렸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결과만 보고 이제 바울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사도가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왜 안 오냐. 그래서 바울의 그 신실함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어기게 되었을까요? 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을까요? 본문에는 구체적인 상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말씀 구조를 통해서 왜 바울이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않은 이유, 즉 방문을 변경한 이유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려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할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분열, 소송, 음행, 우상숭배, 교만, 왜곡된 은사주의, 또 재림에 대한 그런 거짓 가르침 등등. 이 모든 문제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치리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문전박대한 거예요. 무시한 거죠. 그로 인해서 바울이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했을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감정 상태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면 바울은 분명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향해서 가혹한 심판권을 행했을 거라는 겁니다. 즉 공의와 분노를 나타냈을 거라는 말이죠. 더 쉽게 말하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다 내쫓고 직분 다 박탈하고
징계하고 치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교회가 조용해질까요?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아니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가 안정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일로 인해서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생기고 교회는 더 근심이 생기고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회복되기는커녕 마치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더 혼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텀 쉬어가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놓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치리와 징계가 아닌 용서와 회복의 방법을 더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회개하고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또 그럴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성도라고 기대하고 믿었던 것이죠.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더 세워주기 위함이었다는 것,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변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냥 고린도 교회를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서신을 또 보내기도 하고요. 또 바울의 동역자들인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디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바울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먼저라는 것이죠.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계획이 철저하고 또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되어지는 상황이 처음에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달라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원래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재방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선교의 전력과 계획을 소아시아에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의 계획이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아시아의 끝인 드로아까지 밀려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죠. 어떤 환상이죠?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마게도냐에 있음을 알고 자신의 모든 선교 전략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아시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당시 세계의 중심인 유럽에 전파되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바울의 비전은 소아시아에 머물렀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소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럽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바울이 끝까지 자기 고집을 세웠다면,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렀다면 세계의 복음화는 더 늦어졌을 것이고요. 지금의 고린도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된 이후 바울은 절대 자기 계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만 예하고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그곳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될 때 그것을 실패라고 말하죠.
이렇게 볼 때 사실 바울도 실패한 사람은 맞습니다. 자신이 세웠던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 어그러졌습니다. 길이 막히고 일이 꼬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뜻대로 움직여지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을 더 멋지게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하심과 꿈과 비전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깨닫는 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의 법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옳고 그름이라는 이 법칙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부터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해보다는 잘잘못을 따지고 그래서 판단하게 되고 비난하고 치리하고 징계하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헤아림이 없습니다. 무조건 서슴없는 심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공동체를 성숙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법이 존재하죠. 교회를 지키고 또 건강하게 유지하고 운영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그러나 법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치리하면 여러분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툭하면 법대로 하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법대로 할 때 정말 완벽하고 흠없는 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법이 객관적인 기준과 처벌의 원칙이 되지만 이런 법대로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더욱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을 앞세우는 교회치고 조용한 교회 없습니다. 잘 되는 교회 없어요. 부흥하는 교회 없습니다. 맨날 싸우죠. 법대로 하자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그런 교회 새 가족이 오겠습니까? 잘 다니던 성도들도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다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누구에게도 심판권을 주지 않았어요. 심판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평가하고 심판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문제되는 성도들 확실하게 치리하고 심판하고 다 내쫓고 직분 다 박탈하고 그래서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믿어 주었어요. 그리고 한 영 한 영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스스로 회개하고 변화되고 회복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옳고 그름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선을 긋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인내와 기다림으로 사랑으로 품어주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역할로 이 교회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한번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판하고 평가하고 치리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예수님의 품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또 수많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이 틀어지고 막힐 때 그곳에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더욱 하나님께 민감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동안 우리 눈에 보이는 옳고 그름의 법칙에 얽매여 한 영혼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적이 없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저 남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사랑으로 그를 이해하고 덮고 품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는 심판권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로지 나에게 주어진 직분은 사람을 세우고 화목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역시 누군가의 오랜 기다림과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세워졌음을 기억하고 이제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끝까지 권면함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또 거룩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걸 보고 경험하는 삶이 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